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6면인데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거하게 되심을 감사하고요. 신명기를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보면 특히 이제 모세의 오경 이 율법서를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소리 하시는 것 같지 않은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인간의 본성상 참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너가 이러한 것을 잘하면 엄마가 이렇게 선물 줄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어떤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나, 이 말을 더 많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훌륭한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또 기술들이 있으시겠지만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강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면 참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개념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80년대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르는 슈퍼맨, 뭐 타잔, 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제가 좀 기사를 좀 살펴보았는데 70년대에는 그 후반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600만 불의 사나이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멀쩡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런 슈퍼맨을 따라하고 그다음에 타잔을 따라하고 그다음에 600만 불의 사나이를 따라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종종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타잔 놀이를 하기 위해서 감나무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타산하면서 했는데 이 줄에 감겨서 또 아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 또 아빠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 조심해라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부모의 잔소리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또 이 아이도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때 부모님이 잔소리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 성숙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말씀도요, 신명기가 지금 28장은 상당히 좀 깁니다. 근데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 있는 이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뒤에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지만 27장의 그 뒷부분 한 12절에 걸쳐서 또 저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그 저주에 대한 그 비율을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절의 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4.77배가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5배 가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저주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의 문학 구조 속에는 가운데 있는 것, 샌드위치 A, B, C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샌드위치가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주와 그리고 복과 또 저주,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만 그 백성들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주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간다면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 저주의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57절까지입니다. 사실 57절까지 너무 길어서 그 앞에 10절만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36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전함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불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할 때 좀 마음이 참 많이 흐뭇해지고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안 계시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그런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옛 속성이 계속 나아가려고 할 때에 자꾸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37절에 보니까 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냐면 다른 민족들에게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8절에서 40절 또 4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요, 메뚜기가 작물을 해치거나 벌레가 포도를 먹거나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따기 전에 먼저 떨어져서 썩게 되어지는, 나는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이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경우들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그것에 대한 정말 허탈감,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허탈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41절에 보면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포로가 되어서 함께 부모와 있지 못하게 된다는, 가족의 파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43절에 보면 주변에 이방인들이 뛰어나고 이스라엘은 낮아지게 되어지고, 이방인이 돈을 구워주고 이스라엘은 구워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당하지 않겠다 이러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을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 넉넉한 삶이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죠. 그 위치, 그 지위에서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서 57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적군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굶주림을 처하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건 가정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과 시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들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47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셨어요. 또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친밀해지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이것도 은혜였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한 10여 번 이렇게 걸립니다. 걸어서 오면서 참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 강남 초등길, 강남 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가에 이 담벼락 옆에 심겨진 이 잡초 같은 그러한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옹벽에 정말 시멘트로 다 있는데 그 옹벽 사이에 삐집어서 나온 그 풀들,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난 꽃, 이것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너무 참 예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 꽃을, 이 풀을 그 시멘트 사이에서, 옹벽 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귀하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의 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배고파서 심지어 그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참 비참해지는 이러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인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 아십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근데 이것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을 성경 표현으로는 삶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을 포위했을 때 극심한 굶주림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한 여인이 왕이시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왕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6장에서 6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상, 정말 너무 극심한 아픔 때문에, 너무 극심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낙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두 여인이 야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그 상대 여인이 발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바로 남유다도 비슷한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참 비참한 삶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황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에 대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여인이, 그 하녀가 그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일컫는 거죠. 그 선지자가 이것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정말 그거 치료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아만의 일행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람 왕이 나아만 장군과 그 일행들이 자기 나라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약한 척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들이 사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객관적인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도 참 많이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또 그 계획 안에 내가 복종하는 것, 그 계획 안에 그 주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이게 아람의 왕이 그 편지글을 써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경험과 또 자신의 어떤 생각,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수준에서의 생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수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내 수준의 생각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잘 모르는 연약한 자다. 이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 태양이 뜨지만 이 매일 뜨는 이 태양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은 늘 새롭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은 하나님을 이전보다는 더욱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내게 새롭게 일하실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만물들, 정말 잡초처럼 보여지는 이 꽃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평과 불만을 하지요? 내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혹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정말 비참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은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참 힘겨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그래서 성경은요, 특히 시편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 예전에 저희 아내가 간장게장을 못 먹었다가 너무 좋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요즘 게가 얼마나 비싼지요. 이게 간장게장을 싸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보. 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스러워하고서 이렇게 끌어안고 볼에다가 이렇게 대더라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너무 참 귀한 거죠. 시편 34편 8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피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상황들 정말 주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맛보는, 정말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만 살 맛이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것에서는 우리는 그냥 순간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맛이,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책을 읽다가 바둑을 두는 그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 그 대국이라고 하죠. 서로 상대방하고 같이 바둑 한 판을 딱 하고 나서 대국을 마친 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복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와 상대방이 300수라고 하더라고요. 바둑 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300수, 돌이 이제 300개가 올라가는 거죠. 이 300수 정도 하면 한 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두는 거예요. 다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처럼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둑을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바둑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들은 그것이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가 있대요. 왜 복기를 하죠?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도 복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고요,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들을 더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맛이 나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주님 이 세상의 상황과 또 여건과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맛보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위협과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 또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손길들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주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살맛 나는 은혜의 삶인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이 시간 치유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이 급박하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눈물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 그 주님을 나누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